오늘은 이제 2021년 새벽 기도로는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맞죠? 이제 하루만 있으면은 2022년입니다. 한 살씩 이제 더 잡수시게 되는데 공짜로 한 살 더 잡수시게 되는 거 축하합니다. 저도 이제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이 한 살이 그냥 한 살이 아니고 50에 하나씩 붙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한 번씩 인생의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이게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조금 이제 내가 이게 굉장히 이게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앞자리가 이렇게 내일이면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내일부터는 이제 저에게 나이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미국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국식으로 만으로 하면은 내일 돼도 58세밖에 안 돼. 이제 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또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고 또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2022년 새해에는 세상으로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야곱의 두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제 아이를 낳는 주 이야기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를 야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냐면은 언니인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레아에게 이제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는가?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라헬에게 이 레아에게 먼저 아이를 주신 이유를 말하는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상냥하고 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이런 유형의 여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잖아요.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녀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7년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게 대단한 거라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최고 부자들이 주던 결혼 지참금이 50세겔이었는데 이 당시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은 7년 임금은 100세겔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가 줄 수 있는 결혼 지참금보다 2배를 더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라헬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물건, 최고 가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에 반해서 언니인 레아는 아름답지 못했고 성격도 그렇게 상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러는데 단지 눈 시력만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그렇게 여성으로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아는 남편에게 잘못했죠. 뭐 잘못했어요?
야곱을 속였잖아요. 예? 원래 레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레아가 아버지하고 짜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 남편이 그냥 인사불성일 때 남편을 속여 들어와서 자기가 아내가 됐죠. 첫 번째 아내가.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괘씸할까요? 안 괘씸할까요? 괘씸하겠죠. 또 잊고 살다가 그게 생각나면 또 화가 확 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서 이제 잊고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자기 배우자가 잘못한 옛날 생각이 나면은 갑자기 어떻게 화가 확 나죠. 건드리기 싫고 그러다 아이고 주여 그러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레아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사랑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끔씩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산 사람이 이제 레아예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고 레아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불행했습니다. 남편 야곱은 주로 라헬과 시간을 보냈고 자기에게는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씩만 찾아왔죠. 누가 복받은 여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라헬 할래요? 레아 할래요? 그럼 우린 다 라헬 하겠다 그러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자, 레아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아의 불행은 그녀를 행복의 길로 이끌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레아의 불행은 그녀를 행복의 길로 이끌었고 라헬의 행복은 그녀를 불행의 길로 이끌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인간적인 삶의 환경이 너무나 좋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런데 그 사람의 좋은 환경이 그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좀 많이 풍요롭지 못한데 오히려 그런 삶이 그를 행복으로 이끌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겠죠. 보면 남편이 맨날 동생하고 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레아는 무슨 남편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레아가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목이 아프지 갑자기. 32절입니다. 32절 한번. 첫 아들 루벤을 낳고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뭐라 그래요? 루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을 낳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레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모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은 이후에는 또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아들 시므온 낳고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었으므로. 누가 줬다는 거야? 둘째 아들도.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날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는 또 뭐라 그랬는지 한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를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힘들고 어렵고 또 남편과 동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통스럽고 그럴 때 그냥 주저앉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불행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레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자기의 좋지 않은 환경, 힘든 환경,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 환경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환경이에요. 저 사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레아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가물에 콩나듯이 남편을 만났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때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72편에 보면 아삽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삽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쪽 사람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저쪽이 더 인간적인 복을 받고 사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이 실족할 뻔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다가 아삽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악인들은, 저 사람들이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반석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낭떠러지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요. 가르쳐주면 이제 좀 있으면은 떨어져 죽어요. 그것도 모르고 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아삽이 깨달은 게 뭡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처해 있는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이 나를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남편의 사랑을 받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세상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환경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오셨더라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은 진짜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고 인간적으로 행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이 동생 라헬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요. 남편을 의지하고.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몇 년에 한 명씩 낳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2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쳐도 한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죠. 최소한도 7, 8년 동안 언니가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막 낳는데 자기는 한 7,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런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막 확 일어나고 남편에게 또 막 화가 났어요. 남편은 주로 자기랑 안 보이는데 10시간이라 그러면 9시간은 자기랑 함께 있는데 남편에게 화가 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돼요. 자기 인생에 닥쳐온 모든 것을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남 탓하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줄 때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 하나님 옆에 가서 씨름을 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시기 질투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이래서 스스로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라헬이 그러고 있어요. 3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그게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 언니가 막 아이들 낳을 때마다 막 언니가 미워 죽겠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고 꼭 느끼기에 남편이 언니한테만 아기를 낳아주고 나는 안 낳아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예?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럼 나 죽어버릴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면 그러겠지만 싸우면 나 죽어버릴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잖아요. 예? 남편이 자기와 늘 시간을 보낼 때 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더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 친언니야. 예? 그럼 언니의 그 힘든 거 어려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라헬은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조금 이제 불행해지니까 뭐 화를 내고 남편한테 가서 나 죽어버릴 거야. 나한테 언니한테만 애 낳게 해주고 그 뭐 야곱이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지금 한 8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뭐 한 번 그랬겠어요? 야곱이 이제 한두 번 참다 화가 사람이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내가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게 하느냐?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나님임을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성경을 보면 라헬이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동안 언니의 아픔을 고통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자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뭐 남편이 내가 자식을 주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도 자기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시바지로 사용해가지고 아이를 얻는 것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라가 그랬죠. 사라가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랬다 그 큰 불행이 역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이 불행의 역사가 저 중동 지방에서 지금 끝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여종이 아이를 낳았으면 여종의 아이지 그게 어떻게 자기 아이예요. 남의 아이를 뺏어오는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게 돼요. 둘을 낳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30장 6절에 라헬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래서 이제 이 단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단지파 그 우두머린 단이 태어났는데 자, 이 여종의 아이지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 그 여종의 아이를 낳는데 뺏어온 거 아니에요. 그 여종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다른 여성의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요. 레아가 아까 하나님을 찾은 것과 다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이 여성은 어떻게 자기 욕심과 탐욕을 기도했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행동은. 그렇다면은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안 주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막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뚝딱 그러면 하나님이 뚝딱 뭘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돼 가면서, 그러나 거기에 간구 기도가 있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변해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기도죠, 기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라헬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한상으로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놓고 가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소원을 비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라헬의 진정한 기도는 30장 22절 이하에 가서 진짜 기도를 해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함으로 레아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라헬이 나중에 깨닫고 기도할 때 요셉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뭐 거의 이제 조금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좀 며칠 오시는 분도 그런데 한 20분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분 정도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에. 근데 얼굴이 다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아이고 저 집은 저게 잘 돼야 되는데, 저 집은 저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제 신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보니까요, 요종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동생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8년, 또 두 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최소한도 한 9년 10년 이 안짝에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라헬은. 그런데 이제 라헬이 동생이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동생의 여종이 아이를 낳는데, 이걸 보고 레아가 또 시기를 했다 그랬어요. 또 시기를 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9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 또 이 언니도 자기 동생이 10년 동안 저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는 4명의 아들이 나는 주셨는데 그 동생의 차지를 좀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늘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꼭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헬처럼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레아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